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입니다. 신약성경 7쪽, 8쪽,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읽고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은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금하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 손에 이루어지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다 같이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다들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교회에 출석해 주시니 마음이 참 편하고 좋습니다. 물론 이제 얼굴을 보이지 않는 성도님들은 아마 영상으로 예배를 함께 드리고 계시겠죠. 다들 몸도 건강하시고 마음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시대를 불문하고 동양서양을 불문하고 건강은 영원히 우리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강을 해야 되는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들의 몸만 건강한 것이 건강의 전부가 아니죠. 우리들의 마음도, 우리들의 전 인격이 다 건강해야 됩니다. 그래서 건강은 1차적으로는 육체의 건강을 말하는데요.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야 된다는 걸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육체가 지금은 건강한데 정서적으로 뭔가 상처가 있고 문제가 있으면 그게 곧바로 육체의 질병과 연결된다는 것을 사람들이 아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서적인 부분도 건강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올바른 말이죠. 그리고 우리는 신앙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단순히 마음의 병뿐 아니고 영혼의 병도 있을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깨끗하게 고침을 받아야 그 사람은 진정으로 건강한 사람이고 건강해야 행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사모님께서 금방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개개인이 건강해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건강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의 건강을 위해서 오늘 사모님께서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금 더
영역을 좀 넓히자면 우리 교회뿐 아니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건강할 수 있도록, 뭐 전 세계의 교회가 다 건강한 것이 더 좋겠죠. 거기까지 마음에 담고 기도해 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그 교회가 자립하는 데 필요한 충분한 재정을 운영할 수 있는 교회, 충분한 어떤 성도들이 그 교회에 출석하면서 여러 성도들과 또 목사님과 마음을 합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펼쳐나가는 교회, 그런 교회를 이제 건강한 교회라고 보겠죠. 자, 그런데 기왕이면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초등 유치원 수준의 신앙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상당히 성장되고 성숙된 신앙을 하는 사람으로서 좀 더 성경적으로 건강한 교회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이 중심에 있는 교회, 말씀이 모든 운영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코딱지만한 동네를 다스리는 것은 쉽습니다. 저쪽 동네, 이쪽 동네와 함께 더 넓은 지역을 다스리는 것은요, 좀 어렵죠. 저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는 전부터 늘 다툼이 많았고 그 앙금이 잘 풀리지 않는데 그 모든 지역을 다 다스리려면 그 중간에서 조율하는 통치자의 입장은 상당히 곤란할 때가 많을 겁니다. 더 넓은 땅을 얻으려면 전에 없었던 또 다른 갈등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히 교인 수만 많은 게 좋다고 하면 이제 교인 수가 많아지면서 전에 없던 해결해야 될 문제점도 같이 들어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고민거리가 무서워서 교회를 성장시키는 것을 주저하면 안 되겠죠, 물론. 그러나 그런 면도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이 중심인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교회의 운영의 기준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들도요, 다 조금씩 달라요. 이단과 또 그렇지 않은 교회와 큰 차이가 있지만 또 교회들마다도 뭔가 핵심적으로 강조하는 포인트가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기준은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기준은 말씀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이 철저히 성경적이어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지 수학처럼 쉽게 검산하기가 어려워요. 성경이라는 경전은 타 종교의 경전에 비해서 분량도 많은 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는 객관적으로 꺼내서 보여주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만 고집하지 않고 말씀과 함께 기도도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 말씀과 함께 기도가 병행되어야 하냐면 이 말씀은 그저 객관적인 지식이 아니고 영적인 지식이기 때문에 영적인 감각, 영적인 감수성, 이 말씀이 정말 그러한지 하나님과 교감하면서 그 말씀의 진의를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의 끈을 놓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혼자 기도하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더 늘어나고 또 우리가 단순히 주일 예배, 무슨 새벽 예배, 3일 예배뿐 아니고 거기에서 더 다양한 교회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들을 감당을 한다면 교회에서 교육부서 어린이들에게 성경을 교육하는 것도 해야 되고 전체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찬양대도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우리가 힘 닿는 대로 조금씩 하나님께서 교회에 부탁하신 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겠죠. 근데 그 모든 역사들이 이제 겉으로 드러나는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 중에서도 정말 핵심 정수인
산상수훈의 말씀은 정말 너무나 소중하고 귀중한 말씀입니다. 산상수훈 말씀은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핵심 메시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또 다른 장면에 마태복음에 보면 5, 6, 7장뿐 아니고 10장이라든가 18장이라든가 13장이라든가 저 뒤에 24장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짤막한 설교가 아니고 소나기 펀치와 같은 그런 말씀을 주신 때가 있는데 약간씩 주제와 강조점이 다르지만 결국은 5장, 6장, 7장에 산상수훈의 말씀의 원리가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원리는 바로 우리 교회를 운영하는 원리가 되어야 되고 여러분 개개인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가는 원리가 되어야 하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과 또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지 않습니까? 그때 더 좋은 것을 선택하는 자신만의 원칙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제공해 주신 원칙을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의 원칙을 고집하면서 선택을 해 나간다면 그 결과는 보장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리에 따라서 산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장하고 보증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칠판을 통해서 이렇게 좀 판서를 하면서 말씀을 전해드리면 조금 수월할 것 같아서 칠판을 좀 바짝 당겼습니다. 바짝 당겼고 이제 강대상도 중심에서 옆으로 좀 옮겼는데요.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는요, 다른 복음서도 있지만 특별히 마태는 예수님께서 주셨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최대한 쉽게 설명하신 것 같아요. 물론 쉽게 설명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직접 인용하지 않고 자기 머리통 속에서 새로 조작을 해서 만들어진 말씀을 기록한 것은 물론 아니죠. 예수님도 항상 최선을 다해서 쉽게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해하기 쉽게 비유의 말씀으로 천국을 설명하신 적도 많이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쉽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마태는 더 쉽게 전달하려고 나름대로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모습 중에 하나가 이런 것이죠. 먼저 앞부분에 개요의 말씀을 먼저 주셔요. 그러면 이 뒤에 이만큼 따라오는 말씀은 이 개요의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인 것이죠. 전에는 이 부분의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거 이 개요의 그 설명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니까 이제는 이해할 수가 있다. 이렇게 뭔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단어 그것만 똑 띄어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면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으로 조금 더 멀찍이서 전체를 바라보는 마음으로 말씀을 살펴보시는 것이 유익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산상수훈 말씀 전체의 개요는요 4장 17절에 있어요. 자, 산상수훈은 5장, 6장, 7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전체 말씀의 개요에 해당되는 말씀은요 4장 17절에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너무 뻔하고 당연한 말씀이고 짧고 심플한 말씀이고 뭐 좀 다른 말씀하고 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건지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긴가민가한 말씀인데 그런데 깨닫고 나면 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는 말씀은 산상수훈 말씀 전체의 개요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셨던 모든 말씀의 주제 말씀입니다. 똑같은 표현을 세례자 요한도 설교했거든요. 그런데 세례자 요한은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으로 설교를 시작하면 그분이 내가 전부터 이야기했던 내 뒤에 오시는 분, 나는 그분의 신들매도 들기를 감당할 수 없는 분,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
그분이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도록 해라 라고 말했는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회개하라는 말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회개하라는 말을 들을 때 우리는 어떤 느낌을 갖냐 하면요,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라 뭐 이런 뜻으로 받아들이기 쉽습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는 이제 자세히 모르지만요, 구교에서는 고해성사를 하라라는 것으로 번역을 했다고 합니다. 고해성사를 하라,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데 이 회개하라라고 말한 영어 성경에는 repent라는 단어를 썼고요, 헬라어로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을 썼는데 이 말은 생각을 바꾸라라는 말입니다. 생각을 바꿔라. 왜 생각까지 바꿔야 되죠? 천국에 가까워서 그래. 아, 그렇습니까? 생각을 바꾸라는 말은 우리들의 내면을 바꾸라는 겁니다. 껍데기를 바꾸는 것으로는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검은 옷 입으면 못 갑니까? 흰 옷 입을게, 흰 옷. 조금 더 하얗게 표백을 할까요? 흰 옷을 입는 것으로는 천국에 못 가. 내면이 바뀌어야 돼, 내면. 속사람이 바뀌어야 돼. 그것을 회개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내면이 어떻게 바뀌어야 됩니까? 내면을 바꾸는 것은요, 우리들의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면이 바뀌어야지. 겨우 바뀌었네. 이렇게 우리가 노력을 하고 수련을 해서 바뀌는 성품이 아닙니다. 이 성품은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부터 위로부터 주셔야 하는 성품입니다. 이 성품을 얻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하고, 그 불과 성령의 세례가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물 세례로 좀 씻어 놔야 되죠. 애벌 빨래가 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변화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5장의 말씀의 포문을 여시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팔복, 그 말씀의 제목을 팔복으로 붙인 것부터가 우리들의 관심사는 복에 있어요. 이렇게 하면 천국도 간대, 이렇게 하면 위로받는데, 이렇게 하면 칭찬받는데, 이렇게 하면 땅을 놓는데, 이렇게 하면 뭐 이제 그런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근데 그 뒷부분, 우리가 잘 했을 경우에 얻게 되는 하나님의 상급은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알아서 챙겨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거가 앞부분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다운 성품을 갖추어야 되는데, 그것들 중에는 예를 들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죠? 영적인 결핍을 느낄 수 있는, 깨어있는, 살아있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영적으로 배고픔을 느껴요. 우리가 목을 마르면요, 자동으로 물을 찾아갑니다. 배가 고프면요, 먹을 것에 시선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런데 영적인 배고픔을 못 느끼는 사람이 많습니다. 어둠에 속하였고 살아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죽어있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는지 알겠습니까? 자기가 병들었는지 알겠습니까?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사람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서 노력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자신을 채우고 이제는 전에 살던 방법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면요, 세상이 좋아하지 않아요. 예? 교회에서요, 선을 행하면요, 세상이 좋아할 것 같잖아요. 예. 자신의 유익과 맞아 떨어질 때는 뭐 칭찬하기도 하는데, 근본적으로 세상은요, 교회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면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런 세상의 부당한 멸시를 견뎌야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도 받게 되는 자. 그러나 핍박을 받으면서 에이, 예수 괜히 믿었어, 이렇게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 이런 자들은 불과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새로운 신성한 성품을 얻게 된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오늘 예배 시작할 때 묵도 말씀으로 읽어드렸던 것처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과 같은 역할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의 빛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은 물론 스스로 발광체는 아닙니다. 스스로 빛을 뿜어내시는 분은 성삼위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가 빛을 주변에 막 쪼여주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반사체가 되면 가능합니다. 발광체를 알아보고 그쪽에서 오는 빛을 받아서 빛이 없는 곳으로 쪼여주면 그게 반사체고, 그렇게 해서 아직 빛을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빛을 경험하기 시작하며, 아직은 강렬한 빛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들이 빛에 대해서 배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빛을 잘 반사하려면 자신이 깨끗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그래,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 되었습니다. 그래, 세상의 빛 어렵게 만들어 놓고 말 아래 두겠습니까? 등불에 불을 딱 붙여놓고 양동이로 탁 뒤집어 씌워놔요. 뭐하러 불 붙인 겁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하는 것처럼, 그리고 등불에 불을 붙였으면 높이 등경 위에 매달아 놓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뿜어내는 빛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빛으로 만드신 겁니다. 사람들 틈에 뒤섞여 살면서 맛을 내라고 소금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한다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쉽게 썩지 않겠죠. 쉽게 어두움에 타협하지 않겠죠.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말씀 뒷부분에 비밀이 공개가 되는데요. 5장 16절 말씀이죠.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빛을 보고가 아니고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아직 하나님께 한 번도 영광을 돌려본 적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조차 내면이 변화된 성도들이 세상을 향하여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야,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라고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라는 겁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소금과 빛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신의 모습을 부지런히 살펴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좀 더 잘 감당해 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은요, 내가 율법이나 5장 17절 말씀이죠. 율법이나 선지자라는 표현은 우리가 쓰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 성경 글 전체를 율법 또는 선지자들의 글, 이렇게 표현을 해왔거든요, 전통적으로. 그래, 구약 성경의 말씀을 내가, 야, 그거 옛날 얘기야, 싹 다 폐지시켜, 다 찢어버려, 이렇게 말하려고 온 게 아니다. 오히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완전하게 하려고 온 것이다. 여러분, 율법과 선지자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까? 안 따라야 됩니까? 따라야 합니다. 따라야 해요. 근데 어떻게 따라야 되냐면,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 지시하시는 내용을 껍데기로만 따라하면 안 됩니다. 내면 깊은 곳으로부터 그 말씀의 의도를 헤아려서 말씀의 의도에 맞게 따라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을 피상적으로, 자, 겉으로만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 그랬었어요. 그리고 속으로 그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깨닫고 섬기는 사람들을 이제 새로운 시대의 성도들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율법과 선지자를 폐지시키는 게 아니고 그것을 다 존중하고 인정하고 오히려 그 의미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그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며 살아야 된다고? 그러면 우리가 미워하는, 우리가 별로 존경하지 않는, 우리가 좀 괘씸하게 생각하고 있는 저 바리새인들이 잘하는 거였나?
이런 생각을 제자들이 했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 없을 것이다. 여러분들의 의는 어느 정도의 의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뛰어나십니까? 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인데요? 바리새인이라는 말의 뜻은 울타리를 치는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이 선을 지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담장을 쳐요. 이거를 안 넘으려고 아예 여기도 안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다고요. 그렇게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려는 저 바리새인들보다 어떻게 더 뛰어날 수가 있지? 이런 의구심을 갖는데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어서 주시는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헤아려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10계명 중에 6번째 계명이 살인하지 말라지?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계명 지켜야 되니 안 지켜야 되니? 지켜야죠. 지켜야지. 그런데 살인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지도 말아야 돼. 옆에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저주하면 그 마음 자체로 이미 지옥불에 떨어질 죄를 지은 거야. 그런 겁니까?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죠? 살인 안 했어요. 근데 엄청나게 미워하고 욕합니다. 엄청나게 저주하고 멸시합니다. 그런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지 마. 미워하면 이미 살인한 거야. 간음하지 마. 음욕을 품어도 이미 간음한 거야. 도적질하지 마. 탐심을 품어도 이미 도적질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겉으로 드러나는 말과 행동 이전에 마음의 상태가 온전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메타노이아, 생각을 바꿔라. 내면이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강낭콩에 연두색 물감으로 색칠을 해서 땅에 묻으면 완두콩이 나옵니까? 절대 완두콩 안 나옵니다. 강낭콩 나옵니다. 이상하다. 분명히 연두색인데 왜 또 빨간색 강낭콩이 나오지? 그 콩 속에 있는 유전자가 강낭콩 유전자예요. 그러니 강낭콩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되냐면요. 우리 속에 흐르는 피가 바뀌어야 돼요. 우리 몸 속에 있는, 우리 영혼 속에 돌고 있는 유전자가 천국 백성 유전자로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내면이 송두리째 변화가 되고 나면 우리가 말하는 모든 말이, 우리가 행동하는 모든 행동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이 되는 것입니다. 허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5장 뒷부분에 너희들이 이렇게 행함으로 너희가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 아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것은 이름표를 달고 다니기 때문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에 등록돼서 교인 문구에 내 이름이 올라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내면이 변화된 상태로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며 살면, 그렇게 하면 너희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는구나.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구나. 우리는 무늬만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 율법과 선지자의 말씀을 더 높은 차원에서 해석하고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바리새인의 의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들이 되어야 된다.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은요, 바리새인들과 성도들과 똑같습니다. 바리새인들 착한 일을 해요. 성도들은요, 착한 일을 해요. 겉으로 드러난 것만 가지고는 잘 구별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구별해 주시는 말씀이 6장 말씀입니다. 6장에는요, 여러 가지가 나오죠. 구제,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예를 들면. 그 다음에 기도. 당연히 신앙인이 기도해야 되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더 간절한 제목이 있어서 금식.
자, 구제, 기도, 금식 잘못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란 말씀입니까? 아니요.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힘이 되시면 열심히 하십시오. 문제는 뭡니까? 이 구제, 기도, 금식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발생될 영광, 칭찬, 상, 이게 문제예요. 열심히 구제를 합니다. 칭찬을 받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오는 것이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냐 이거죠. 바로 여기에서 바리새인들과 또 성도들은 차이가 드러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 물론 오늘 본문은 기도에 대한 말씀까지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 주제에 대한 말씀의 개요가 6장 1절 말씀이에요.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지 말라고요? 이렇게 요 부분만 탁 잘라서 오해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앞부분을 봐야죠. 의를 행하는 건 좋은 일인데 사람에게 보이려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동기가 잘못된 것이죠. 동기가. 예. 그 선행을 하는 동기가 뭐냐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게 동기가 되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라는 겁니다. 왜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그럴까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고 칭찬을 받고 상을 얻기 위해서. 왜 사람들에게 칭찬을 얻고 영광을 받고 상을 얻으려고 할까요? 이런 종류의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없이 선을 행합니다. 목적은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러려다 보니까 선을 행하는 장소가 어디냐? 거리, 회당, 구제를 할 때는 나팔을 불어요. 빠빠라 빠빠 여기 좀 보세요. 저 이렇게 구제하고 있습니다. 구제. 저는 여러분 못하는 구제 저는 이렇게 잘하고 있습니다. 저 잘하고 있죠? 착각. 뭐 이런 거 하고 싶은 거죠.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큰 거리 입구에서 사람들이 가장 바글바글하게 다니는 데서 앉아서 기도하면 잘 안 보이잖아요. 서서. 소매 긴 옷 아시죠? 그런 거 입고 손을 들고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면 모르잖아. 큰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여 감사합니다. 저 세리들이 지키지 않는 11조의 규례를 저는 지킵니다. 저 갈릴리 사람들이 지키지 않는 안식일의 규례를 저는 지킵니다.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입니까? 감사합니까? 아니면 자기 자랑입니까?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이 소매 끝에요, 장식도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런 식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듣겠죠. 아, 저분 기도 잘하시네. 저분 멋있네. 저분 기도할 때 보니까 더듬더듬거리지 않고 아주 막힘없이 기도를 잘하네. 저분 말이야, 벌써 20분째 계속 기도하고 있어. 아니, 그렇게 오래? 기도 잘하시는 분이네. 믿음 좋으신 분이네. 사람들끼리는 그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죠? 하나님의 인정을 못 받는다는 데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요,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성도들의 눈에는 사람들은 보이질 않아. 왜냐? 하나님을 봐버렸거든. 하나님을 보니까 사람은 너무나 작고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방해만 돼. 여러분 기도해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옆에서 제잘제잘거리고 노래 틀어놓고 막 TV 틀어놓으면 기도에 방해가 돼요. 기도에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집중을 하고 싶은 사람은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골방. 거리에서 손 들고 서서 기도하는 게 아니고 어두운 골방에 납작 엎드려져서 작은 소리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에 충만해서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기도가 잘 안 나와요. 기도가 잘 안 나와. 그래서 감정이 격해서 주여 그것만 합니다. 여러 말 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하고 통하면 끝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되게 믿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보셨어. 이 녀석 봐라. 나를 철석같이 믿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유심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뜨거운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까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제가 소원이 한 가지 있습니다. 아, 그래? 다른 사람은 몰라도 네 소원이라면 내가 무조건 들어주겠다. 뭐든지 말만 해라. 하나님, 제 소원이 딱 한 가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봐버렸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아버렸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크신 분입니다. 크고 아름답고 선하고 좋으신 분인데 그 거룩하신 이 이름에 어울리는 영광을 사람들한테 못 받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고 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저는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아보고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지엄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딱 한 가지 소원입니다. 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이에요. 네? 주여, 일단 제가 배불러야겠고요. 제 주머니에 금은 부화가 가득해야 되겠고요. 마누라는 이뻐야 되겠고요. 하는 일은 그냥 무조건 다 잘 돼야 되고, 나를 미워하던 저 녀석은 돌멩이에 걸려서 코가 깨져야 되겠고, 이게 기도입니까? 이게 사람의 기도입니까? 내면이 변화받은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더 큰 영광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거면 됩니다. 저는 제 남은 인생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면 할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하면서 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떻게 신앙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잘하고 계신데요. 더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의 내용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9절부터입니다. 9절 중간부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져야 돼. 주여, 제가 온몸을 던져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돕겠습니다. 라고 결단하고 서원하는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렇게 먼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구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우리 개개인의 문제죠. 일용할 양식 주시옵소서. 하나님 1년치 양식 주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저 1년에 한 번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잖아요. 저는 날마다 하나님께 종속되고 의지된 채로 살고 싶습니다.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말씀은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용서하는 거 어려운데요. 어떻게 하냐면요. 사랑하면 용서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면요. 용서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크게 사랑할수록 용서는 쉽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면 미운 감정이 녹아 없어져 버려요. 더 이상 밉지 않고 더 이상 형벌을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불쌍하게만 보여요. 도둑질에서 손모가지를 끊어야 되겠구만.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면 어떻게 말합니까? 얼마나 배고팠으면 이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우리에게 죄가 없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너무나 많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죄 지어도 돼, 어차피 용서받을 거니까, 이런 괘씸한 말은 좀 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신 동안에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가능하면 죄 짓지 말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겉으로만 하나님을 무시한 채요, 내면의 변화 없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경지는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의 경지를 무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마음 없이 바리새인보다 더 의롭게 살 수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내면에서부터 변화를 받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준행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경지를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의 인기에 영합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칭찬, 사람들로부터 받는 영광과 상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바보같이. 쟤는 너 용서 안 해. 왜 너는 쟤 용서하는 거야? 쟤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고 용서한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준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사람들을 만족시키면서 이 세상에 뿌리 내리고 여기서 천년만년 살 것이 아니고 이곳을 떠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계에서 살 것을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사지 마시고 이 다음에 오는 하나님의 세계에 어울리는 방법으로 지금부터 사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